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용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라바 물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각종 모임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취미와 관련된 동호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동창회나 또 친구의 모임 등 여러 가지의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이 있게 되면요, 아무리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 모임을 이끌어갈 리더가 있기 마련이겠지요. 이 총무가 되었든지 간에 회장이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를 대표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 문제는요, 이 대표자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요, 그 모임 자체도 분란을 겪게 됩니다.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유익할 수도 또 골치 아파질 수도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지상에 남은 마지막 천국으로도 불리웁니다. 바로 부탄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여러 선진국들이 이 부탄을 모델로 행복을 연구할 정도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부탄 국왕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이 국민의 행복을 중요시해서 이 스스로 왕의 권한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요, 누가 지도자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은요, 결단력, 통찰력, 포용력 이것을 갖다가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지도자들을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을 꿈꾸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지도력이 뛰어난 왕을 말하라고 말하면요, 대부분 다윗을 말할 겁니다. 물론 이 다윗 왕은요, 능력이 뛰어났고 엄청난 전쟁 영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이 세상적인 지도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후대의 평가한 다윗에 대한 평가는요, 뛰어난 지도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아니냐가 그 평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갖다가 뛰어난 지도자이자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지도력인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놓고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로드십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매달리느냐가 이 성경적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전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신앙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바림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주신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바림 산은 이 하나의 산이 아니라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가로질러 뻗어 있는 커다란 산맥입니다.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보산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 사진처럼요, 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 느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한눈에 다 들어와 보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되니까 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봐서 확증시켜 주시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14절에서 이 무라바 물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적당히 잊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네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신강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 백성들의 무례함이 해도 너무 했다라는 거지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들을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성을 내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 물만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유로요,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꼭 이렇게 데려가셔야 될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상황에서의 모세의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주석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혹해서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할 가능성이 많아서 모세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읽고 나니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준비하셨구나. 이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의 죽음을 남이 준비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모세야, 고생 많았다. 저 땅이, 지금 보여준 저 땅이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땅이란다.
야곱에게 약속해준 그 땅이란다. 보고 싶었지. 내가 날씨도 좋게 해줬으니까 천천히 멀리 멀리 보렴. 내가 이루어갈 놀라운 역사를 상상하면서 저 땅을 바라보렴. 모세는요, 이 약속의 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사실 모세는요, 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아마도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모세는요,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감사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이 시간이 이 호렙산만큼이나 하나님과 친밀해진 시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모세를 부르신 거지요.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요, 기쁨과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하다 칭찬을 들었던 모세예요. 이 모습에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이 대기업 사장에 계시다가 이 조기 은퇴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 신방 가서 여러 가지 사담을 나누면서 혹시 은퇴하시면서 조금 좀 서운하지 않으셨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다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이 다음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어지게 연결만 해주면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맞습니다. 혼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평생에 걸쳐서 아니면 다음 세대를 넘어서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어지고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의 역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도요,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절하심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요, 이 순간에 자신의 아내나 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겁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후계자를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모세는 이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과 친구되었던 모세,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모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자신이 지도자를 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 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게 될 때에 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 정도 되는 지도자가 이 후계자를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후계자라고 선포했다면, 아니 그 누가 모세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선택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이어야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의 길에 맞게 이끌어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출입하며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이 원문적으로요, 군대가 나아가다를 의미합니다. 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되고 또 기업도 분배해야 될 이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요청하기를 목자와 같은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목자는 돌보다, 지키다, 치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자신이 물러서야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백성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없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까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지도자를 간청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응답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곧바로 후계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영적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정탐꾼 사건을 떠올릴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면서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사람이지요. 이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수종들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직접 체험하며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인상 깊게 다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모세가 회막을 떠났는데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하였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요, 그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전에 머무는 사람, 이 성전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이것처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내 인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줘야지만 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이 삶의 유익과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비극은요, 바로 이 땅의 것만 구할 때 벌어집니다. 내 삶의 이슈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갖다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요,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른 지도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통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엘르아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점을 치는 도구인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만해지기 쉬운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를 무시하거나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 그를 모세와 차별하여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여호수아를 차별하거나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모든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허락하신 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동역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에게도 이 디베랴에서 동역하는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불 장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동역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요, 합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연계할 때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일은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의 일을 위해서는요, 나는 사라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뒤로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이 전임자를 무조건 부정하려 드는 행위지요. 그래서 때때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쓸데없는 데 집중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모세와 다르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세를 뛰어넘기 위해서 애쓰거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쓰임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요,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전환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디에 인생의 성공 포인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멈추고 서는가?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사는가? 세 번째, 사랑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가? 네 번째,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기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기도하는가? 다섯 번째,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고 동역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단순히 이 지도자에 관련된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쓸지라도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십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능력인 이 로드십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